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축복의 시대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또 반면 어느 정도는 고난의 시대, 또 어둠의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다, 또 길게 보면 역사도 그런 일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오고 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밤과 낮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나 역사 속에도 좀 평안한 시대, 환란의 시대,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큰 손길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누구든지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 할 수만 있으면 고난 받기를 우리는 다 원치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면 좀 고난이 빨리 지나가길 원하고 고난을 좀 회피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고난이 또 물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인간들은 고난은 아이고 힘든 거, 아픈 거, 어려운 거,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때로 유익하다 라는 말씀이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아주 멀리 했다, 관심도 없었다. 근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였어요. 육체의 소욕이 전부였습니다. 돈과 명예가 내 인생의 목표가 전부였어요. 그렇게 달려갔어요. 딱 그때 살으니까. 그런데 고난을 딱 당하고 육체 질병이 오고 물질이 날아가고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쳐오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몸 한번 아파보세요. 꼼짝 못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해요. 어디 나가질 못하잖아요. 여러분 돈 없어 보세요.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인간관계 한번 꼬여보세요.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고난을 딱 당하니까 다 차단이 되니까 그때 뭐가 생각이 나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안 보던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윤영주 씨의 간증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한참 잘 흘러가다가 대마도 사건에 연루돼서 서대문 감옥에 독방이 딱 들어가죠. 절망에 빠지죠. 고난을 당하죠. 그때 어머님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넣어줬어요. 뭐 믿음의 다 가족이니까. 처음에 성경 던져버리고 읽지도 않았는데 깜빵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고 고난의 신비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가끔 TV에서 만나는 윤형주 장로님,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 그냥 유명한 가수로 그냥 나갔겠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시면 사도 베드로께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와 하여튼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가는 대로 막 함께 휩쓸려서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왜? 건강하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갈 때 많습니다. 코로나지만. 하여튼 여러분 요즘도 뭐 김포공항에 피서지에 사람들 막 바글바글 모이잖아요. 또 여러분 또 돈 있으면 뭐 여기저기 막 갈 때 많아요. 또 입맛이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 가서 먹을 때 많습니다. 근데 건강을 딱 잃어버렸다. 물질이 없다. 또 어떤 관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하는 딱 정지 상태가 일어날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몸이 건강하고요, 물질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의 본능은,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래 법칙이에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이상한 인간이 그게 지극히 세상적이고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잘 압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도 참 많이 받고 뭐 능력도 있고 기적도 참 많이 체험한 분이죠.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일약 국의 영웅이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또 오해받고 시기 때문에 10여 년간 쫓겨다니지만은 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시편 대부분이 그때 쓰인 거잖아요. 이처럼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수년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도와주심, 기적의 연속,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이 죽고 남북 왕국이 통일되고 왕이 되고 이제 전쟁도 거의 사라지고 이제 국정도 안정이 되고 먹고 살만하고 시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전에 전쟁에 다윗이 앞장섰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이제 생긴 거죠. 그냥 장수꾼해도 그냥 웬만한 전쟁은 해도 돼요. 자기는 그냥 왕궁에서 배부르게 시간 많게 넉넉하니까 여유 있게 그냥 빈둥거리다가 이러한 일이 뭡니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 대단한 다윗도 인간의 본성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시간 많고 돈 많고 육체 정욕이 넘쳐나고 여유가 생기면은 사람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그러다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호되게 야단을 받고 회개하고 이제 시편 51편에 회개 참회의 시를 짓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속담에 말 타면 종 잡히고 싶다, 그런 말이 있죠. 옛날 뭐 속담이지만 요즘도 뭐 유효한 속담이죠. 조선시대 가난한 선비가 좀 맨날 걸어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옆집 보니까 좀 잘 사는 선비는 말 타고 다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나도 좀 말 한 말이 있었으면 해서 열심히 하여튼 뭐 수고해서 여유가 생겨서 말을 탔어요. 옆집 보니까 벌써 이제 말 타더니 그 다음에는 종 잡히고 종이 이제 말을 끌고 가거든요. 그 모습 보니까 아이고 나도 좀 이 말 탔으니까 또 종이 좀 말 좀 곱게 들고 갔으면,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옛날에 포니 자동차나 프라이드 제일 조그만 차죠. 모닝 같은 거. 요런 차만 있어도 참 좋겠다. 맨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요 조그만 차만 있어도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차를 샀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친구가 그랜저를 타고 다녀요. 어디 갈 때 그랜저 타보니까 이게 승차감이 확 다르죠. 이게 그죠? 여러분 보면 이게 확 달라요. 승차감이. 뭐가 생겨요? 아우 나도 좀 그랜저 탔으면. 그래서 열심히 해서 또 그랜저 탔어요. 이거 좋은 겁니다.
또 외제차가 있죠. 아이고 나도 한번 좀 외제차 좀 탔으면. 그거 좋은 거예요. 또 그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요? 아이고 이제 좀 나이 먹고 힘드니까 좀 운전차 하나 했으면 좋겠네. 이게 인생의 뭐 생각이고요. 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인간의 이런 끝없는 욕망과 생각들이 이게 뭐 이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좋은 것도 있고 이게 또 이렇게 다 아니란 것도 알게 되는데,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힘이 제일 센 사람이면은 삼손이죠. 천하의 삼손이에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순식간에 쳐 죽인 그런 괴력을 가진 사나이가 삼손입니다. 동아밧줄로 꾹꾹 묶어도 이거 그냥 딱 한번 힘을 주면은 뭐 그냥 썩은 삼줄같이 불탄 그런 줄같이 툭 끊어질 정도의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삼손이 이 시대도 있다면 지금 동경올림픽 하고 있죠. 아마 복싱 또 레슬링 뭐 또 이런저런 태권도 뭐 이런 금메달 싹 쓸어올 겁니다. 그죠? 한 방에 그냥 뭐 날려버릴 테니까. 그처럼 대단한 힘, 괴력의 소유자가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삼손이 힘이 가장 셀 때, 막 청춘일 때, 그때 한 일이 뭐가 있나요? 그때 한 일은 들릴라 기생에 빠져서 해롱거리고밖에 없어요. 들릴라와 바람을 피우고 그 무릎을 베고 그냥 해롱해롱 하다가 시간 지낸 것이 삼손의 젊은 날 힘이 가장 셀 때 일입니다. 이게 참 역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힘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데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가 잘립니다.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포로가 되고 눈이 뽑힙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그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제가 이 블레셋 원술과 더불어 죽겠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블레셋 신전에서 기둥을 끌어안고 기둥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죽고 블레셋 수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삼손에게 두 눈이 뽑히는 고난이 없었으면은 아마도 삼손은 죽을 때까지 데릴라의 품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해롱거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눈이 뽑히는 고난을 당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요.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정도 사이 조금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다 원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두 눈을 뽑혀버리면, 물질이 날아가 버리면,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죠?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딱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 읽지 않았던 성경을 읽게 돼요. 그전에 생각도 안 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 영적인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고난을 여러 번, 수십 번, 크든 작든 당하고 또 지나가고 또 오고 파도같이 오고 물러가고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한두 가지는 우리가 고난이 왜 오는지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참 드뭅니다. 만약 어떤 고난이 왜 왔다 정확하게 이유를 알면 우리는 고난을 헤쳐나갈 길이 보여요. 빨리 회개를 하든지 그 고난이 온 이유 원인을 해결하면 그래도 고난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가 좀 무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왜 오는지 우리는 알아채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난이 자꾸만 길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보고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빨리 성경으로 기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병들이 참 많은데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 문제 있는 병이 뭡니까? 막 몸은 아프고 열은 펄펄 나고 잠은 못 자는데 병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리 CT가 좋고 의사가 의술이 뛰어나도 지금 우리 사람들의 일어나는 병들을 다 진단을 못합니다. 병 원인을 다 잡아내지를 못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병 원인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처방전을 정확히 쓸 수가 없어요. 약을 정확히 줄 수가 없죠. 또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찔 수 없잖아요. 정확히 알아서 그걸 째야 되니까.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내게 왜 오는지 이유가 명확하면, 그걸 내가 분명히 알면은 비교적 쉬워요. 그걸 해결하면 되거든요. 회개하든지 처리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나 자신에게나. 근데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대부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이 그렇게 무지한 존재라는 거죠. 또 고난이 어려운 거는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가 끝을 모르니까 참 진짜 답답한 거고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이기는 아주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난의 유익,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잘 묵상하셔야 돼요. 1절 말씀, 오늘 오후도 계속 이 말씀 연구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러면 육체의 고난이 또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질병이 나았어요. 또 침뱉음을 받으셨어요. 뺨을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뺨을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가시관멸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합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예수님은 한 몸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고난은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고난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다, 새 생명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이 시대를 또 살아갑니다. 1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완료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옷을 입어라, 갑옷을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당한 고난을 너희의 갑옷으로 삼아라, 예수님의 옷을 덧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십시오. 수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또 여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딸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수많은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 딸을 낫게 하였느니라,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과 그 순간에 똑같은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생긴 거예요. 여기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 딸에게, 아들에게 임하게 돼서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일하셔요. 믿음을 통해서 일하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한 이런 이제 전등을 보고 또 에어컨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거는 다 저쪽 소해강댐에서 발전소에서 전기 돌려갖고 전기 만들어서 다 우리가 이제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해강댐에서 아무리 열심히 이 텀이 돌아가서 전기를 만들어내도 여기까지 연결되는 전선, 전기줄이 없으면 우리는 깜깜하게 삽니다. 에어컨을 돌릴 수가 없어요.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전기 돌릴 수가 없어요. 왜? 중간에 전기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누리느냐,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체험하느냐, 그게 뭐라고요? 같은 마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베드로가 아주 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다 해결됐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그러면 육체의 고난이 끝날 것이다, 또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죠. 에베소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 에베소 4장 보시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의 새 옷을 입어라.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새 옷을 입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옷을 자꾸 덧입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옷은 자꾸 벗어버리고
예수님 옷을 계속 덧입는 겁니다. 그럼 거지와 신사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거지는 옛날 옷을 벗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뭐 거지도 보기 힘든데 옛날에 거지 참 많았어요. 1년, 2년 내고 정말 옷이 그냥 반질반질하죠, 그죠? 반질반질, 코팅한 것처럼 반질반질해요. 근데 거기다 또 덧입어요. 몇 겹씩. 추우니까, 입을 게 없으니까. 이거 옷 벗으라면 큰일 나죠, 그 사람들한테는. 거지는 계속 하여튼 얻은 옷을, 세상 옷을 계속 덧입는 거예요. 근데 신사는 뭡니까? 하루만 돼도 땀나니까 집에 가서 얼른 가서 옷 벗어버리고 샤워하고 새 옷 갈아입고 난방도 새로 입고 매일 신사는 새로운 옷을, 속옷을 또 난방을 매일 갈아입어요. 땀냄새 나니까. 이게 신사예요. 그래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 자꾸 세상 옷을 덧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덧입는 것, 말씀을 덧입는 것,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갖는 것,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이 지속될 때 우리 영혼이 정말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다 넌 할 것 없는 폭염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환난의 시대를, 고난의 시대를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고 그것을 친히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님을 덧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덧입으심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